조선단학파 권진인 남궁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 강의에서는 권진인이 스승이고 남궁두가 제자인데 남궁두가 권진인을 찾아가서 수련하는 과정을 얘기했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한 내단이 완성되기 직전에 남궁두가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실패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남궁두가 스승한테 묻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성님 밑에서 이렇게 수련하고 했는데 성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권진인이 이야기해 줍니다. 권진인, 성이 권시고 이름이 진인 아닙니다. 진인은 도교 수련에서, 단학 수련에서 최고의 경지에 갔는 사람을 진인, 그런 걸 붙이는데, 권진인 스스로 제자 남궁두한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나는 상락의 대족 출신이다. 상락, 오늘날 상주입니다. 경상북도 상주 지방의 대족 큰 가문 출신이다. 인데 태사 고려시대 정일품 명예직인데 태사 행의 정손일세 송나라 희령 2년, 송나라 희령 2년이 우리 고려 문종 23년입니다. 그때 태어났다. 좀 황당하지요. 지금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1500년 됩니다. 임진왜란 터지기 좀 전, 조선 명종 때지요. 근데 스승 권진이는 고려 문종 23년, 근 500년 이상 차이가 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권진이는 산속에 500년이나 살았던 신서이라 그런 의미죠. 어쨌든 뭐 전국에서도 몇천 년을 사느니 몇백 년 사느니 그런 말 하죠. 자, 이거는 좀 솔직히 과장됐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또 이걸 또 맹신하는 사람들, 뭔 소리냐, 신선은 진짜 불로장생해서 중국의 신선에 관한 책들 여러 가지 책에 보면 뭐 몇백 년을 살고 뭐 그런 게 내려온다. 자,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만은 수련해서 경지가 됐던 사람들 실질적인 기록에는 그 당시에 100년을 넘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60환갑도 넘기기가 아주 힘들었죠. 정말 귀했습니다. 환갑잔치는 정말 귀한 잔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련한 사람들은 7, 80을 넘기고 하는 걸 보면 오래 사는 건 분명한데 그러다가 몇백 년 이거는 좀 뻥이죠. 어쨌든 권진이는 고려 문종 때 사람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다 14살 되들 때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에 걸려서 부모님은 아들이 자식이 문둥병 걸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치료도 없고 산에 버린 겁니다. 그래 버렸더니 호랑이가 자기를 물고 간 겁니다. 그 물고 가서 굴 속에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보니까 호랑이가 새끼들한테 젖을 먹이면서도 자기는 해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는 문둥병 걸려서 온몸이 아파서 차라리 아무튼 호랑이가 물어 죽여라, 내 먹어버리라 그 생각했는데도 호랑이는 쳐다보지 않더랍니다. 그 다음날 벼랑 움푹 파인 곳에서 보니까 잎이 넓고 뿌리가 큰 풀이 있는 게 보였다. 무슨 풀인지 모릅니다. 산삼이, 그런 산삼 이파리가 뭐 뾰족한 게 아니고 약간 넓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뿌리가 좀 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겠죠. 그걸 씻어 먹어봤더니 배가 조금 찬 것 같더라. 그럼 며칠 먹어봤더니 부스럼이 차츰 없어지면서 몸에 아픈 기운도 사라지면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매일 그 풀을 캐다가 먹었답니다. 산에 있는 그 풀을 거의 절반은 먹었다. 뭐 절반인지 모르지만 어떤 풀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2, 300일 지나니까 부스럼도 싹 없어지고 오히려 몸에 새로운 털이 돋고 그러면서 몸이 가뿐해지면서 마음도 기분 좋아지고, 그 100일 더 지나니까 몸은 스스로 움직여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산 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리락했다. 몸에 숨이 차지 않고 그만큼 기운이 충만했다 그거죠. 남해가 나왔지만은 호랑이한테 물려왔으니까 내가 지금 물려온 이 산이 어느 산인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차에 마침 그 밑에 지나간 성녀 하나 있길래 붙들고 물어본 겁니다. 이곳이 무슨 산입니까? 그러더니 성녀가 말하기를 이곳은 태백산으로 진주부, 오늘날 경남 진주가 아닙니다. 삼척 쪽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권진이 그러면 가까운 데 절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성녀가 서쪽 봉우리에 암자 하나가 있긴 하는데 길이 끊어져서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몸이 뭐 아주 가벼워서 산꼭대기도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암자로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절집이라고 하는 암자, 조그마한 암자인데 대낮인데도 문을 닫고 고요해서 인기척마저도 없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아주 병든 노승 하나가 아주 오래된 누더기 같은 옷을 하나 입고 겨우 벽에 기대어서 숨을 몰아쉬고 죽기 바로 직전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승이 그럽니다. 어젯밤 꿈에 의상대사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길 우리 스승님의 비서를 전해받을 사람이 오늘 올 것이라고 하시더니 그대의 관상을 보니 바로 그 사람이로군. 자, 권진인이 고려 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권진인한테도 도를 가르쳐주는 이 노승은 신라 때 의상대사 제자입니다. 참 몇백 년씩 막 건너뛰죠. 노승께서 일어나 자루를 열어서 책이든 함을 꺼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10,0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네. 앞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남궁도한테 책 주면서 10,000번 읽으면 깨닫는다 했는데 역시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진이는 그 노승한테 이 책 누구한테 받은 책입니까? 했더니 그 노승이 하는 소리가 신라 의상대사께서 중국에 들어가 정량진인, 중국의 도사들에서 정량 또는 진인은 아까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랬죠. 도를 깨달았는데 특히 양자를 많이 붙입니다. 정량 뭐 그런 이름도 있고 뭐 그 외 여러 자양 그런 이름도 있고 뭐 순양 그런 이름도 하는데 왜 양자를 붙이냐면 우리 몸에 음양이 나 있지만은 제대로 수련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훈훈해집니다. 몸이 완전한 양체로 돌아가는 거. 그게 도교 수련에서 어떤 경지로 봅니다. 그래서 양자를 추구하는데 그 정량진이라는 사람이 책을 줬다. 그 책을 의상대사가 갖고 와서 내한테 전해준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00년 뒤에 반드시 전할 자가 있을 것이니 그랬는데 바로 그대가 예언한 그 사람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상대사가 중국 유학 갔을 때 정량진한테 책을 받았는데 그걸 노승한테 주면서 200년 후에 이 책을 다시 또 물려줄 사람이 나올 거다 했는데 보니까 자네가 왔군. 권진인 자네가 왔군. 그겁니다. 그리고 결과부자 한 채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노승을 답이 그렇죠. 불에 화장하는 거죠. 화장했더니 감식사리가 100개를 얻어 탑속에 안치했다. 그 함을 열어봤더니 책이 있는데 황제음부경, 금벽용호경, 참동계, 황제내외경, 최공입약경, 태식경, 시민경, 통고경, 정광경, 대통경, 청정경 등의 책이 있었다. 황당한 책들 같죠. 이거 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어지간해 큰 도서관에 뭐 대학 도서관에 가면 도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도교 관련 여러 수많은 경전들을 탐모하는 도장이 수십 권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책들이고 또 여기에 중요한 책들 대부분 또 시중에 서점 가면 번역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0,000번 읽어도 모릅니다. 10,000번 읽는 것보다도 내용이 뭔지 제대로 배워야 될 그런 책입니다. 마귀들이 사방팔방에서 와 마음을 어지럽히려 했지만은 내가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때 마귀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결국 11년 만에 도를 터득해서 신선이 되었다. 그 얘기합니다. 권진인. 의당 해탈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해탈하고 나면 끝이죠. 올라가야 되는데 옥황상제가 자네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말고 동국의 삼도, 그 동국은 우리나라잖아요. 해동 그러기도 하고 동국인데 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모든 신들을 관리하라. 보통 도가 경지에 되면 올라가거나 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남아서 일을 좀 더 하거나 너는 좀 더 남아서 신들을 좀 통솔하라. 그랬던 그런 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머문 지 500년일세 그렇죠. 고려 문종 때니까 500년 만에 드디어 조선 명종 때 자네 만났네. 그 얘기한 겁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럽니다. 그동안 내가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날카롭고
기가 너무 날카로우면 그거 예리한 것 때문에 성질 죽이는데 결국 못 참고 도망가 버리죠. 또 너무 둔하면 우직한 거하고 둔한 거 다릅니다. 우직하게 참을성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둔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내력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 적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 모두 도를 이루지 못했다. 만약 도를 이룬 자가 있다면 그에게 내 임무를 맡기고 옥황상제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을 테지만 수백 년 동안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네 만나서 자네는 드디어 가능한 그릇이라고 기대했더니 그만 거의 결정적 순간에 욕심 부리다가 마지막 순간 그 문턱을 못 넘었다. 보통 깔딱고개 그럽니다. 수련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될 듯 말 듯 그러다 어느 순간 탁 올라갑니다.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다음 또 이럽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 탁 올라갑니다. 요 단계 딱 올라갈 때가 깔딱고개. 그때가 아주 고통스럽거나 힘듭니다. 그걸 넘기면 한 단계 탁 올라가집니다. 주로 등산할 때 그렇잖아요. 편안히 가다가 마지막 봉우리 올라갈 때 깔딱고개. 그거 올라가서 하늘 보니까 하늘 진짜 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정상이 아닌 여러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 올라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 못 견디는데 남궁도는 그래도 정말 잠 안 자는 거 한 곡이 올라간 겁니다. 밥 안 먹고 참는 거 한 곡이 올라간 겁니다. 정말 더 중요한 쉽게 말해서 소주천, 대주천이 한창 될 때 단이 제대로 생깁니다. 그 대천 끝날 때 단이 완성되는데 그걸 완성 못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앞에 남궁두가 수련할 때도 두 책, 참동계와 황정경. 조금 전에 여기서도 여러 책 중에서 참동계 있고 황정경, 황정내외경인데 황정내경, 황정외경. 그냥 보통 참동, 황정경 그럽니다. 여러 책 중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늘과 땅이 그 정을 교구하고 해와 달이 서로 끌어당겨 취한다. 수컷인 양이 으뜸되는 것을 흩뿌려 베풀면 암컷인 음은 땅의 것을 변화시켜 품는다. 혼돈 상태에서 서로 교접하니 시초되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경영하여 그 기초를 기르며 정신이 엉김으로써 몸뚱이가 이루어진다. 10,000번 읽어보세요. 보고 깨닫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별거 아닙니다. 하늘, 땅, 음양 했지만은 몸속에 있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랬죠. 신장의 물기운, 심장의 화균,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어 제대로 몸이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자와 오의 수를 합하면 3이고 무와 기는 오라고 부른다. 3과 5가 서로 응하여 화합하면 8석이 기강을 바르게 한다. 호흡이 서로 탐하고 기르다가 기다리고 생각하여 부부가 된다. 황당무계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참동계에 나옵니다. 제가 조금 소개했는데 이런 책이 두꺼운 책이 이런 내용만 나오니까 오래 읽는다고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니고 요게 다 주역의 원리를 갖고 설명합니다. 주역의 원리, 주역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력이 있고 상수역이 있다고.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 문장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문장은 쉬운데 문장 없이 바로 주역의 괴, 그것만 갖고 이해하는 거. 그런 거 왜 이해하느냐? 주역 점을 쳤을 때 점괘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점괘 해석이 밑에 되어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문장 안 보고도 바로 탁 괴, 그림만 보고도 맞춰야 되는데 그 그림을 이해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따온 겁니다. 따온 건데 자와 오의 수를 합하여 3이고 이건 뭔 말이냐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그러죠. 천간 지지할 때 지지입니다. 지지인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자가 1입니다. 첫 번째. 자가 물을 뜻하고 1이고 오가 불을 뜻하고 2입니다. 그래서 1과 2를 합하면 3이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자가 물을 뜻하는데 물을 뜻하는 주역의 괴가 감괴입니다. 감괴인데 그 감괴는 또 천간에서는 무에 속합니다. 오는 아까 불이라 그랬죠. 불은 이지만은
불을 뜻하는 주역의 궤는 리꾀입니다. 리꾀인데 리꾀는 기에 속합니다. 또 이건 뭔 말이냐면 자오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같은 지지고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요 무기는 천간입니다. 그래서 천간지지 그러죠. 사주 볼 때 이런 거 갖고 보죠. 예. 사주도 실제 주역의 그 원리 갖고 파생돼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요래 나오는데, 자, 그래서 무화기가 나오는데 이 무화기는 다 음양오행의 토에 속합니다. 자, 자가 수에 속해서 1, 오가 화에 속해서 2, 합하면 3이라 그랬죠. 무화기는 토라서 5입니다. 오라 한다. 그래서 3과 5가 합치면 8이 되죠. 8석이 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외단, 내단 그랬죠. 바깥에 있는 광물질을 갖고 불로장생약을 만드는 거. 외단. 우리 몸속에 기를 통해서 불로장생의 단을 만든다. 내단. 그 외단을 만들 때 물에 속하는 광물질, 물의 성질, 불에 속하는 광물질, 거기에 납, 순, 단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오에 속하는 토, 흙과 잘 섞어서 조화를 시켜서 불을 떼서 가열해서 만드는 게 단입니다. 그렇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몸으로 하면 호흡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참동계는 외단 만드는 법으로 사람 내단 수련하는 원리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세 물질이 서로 품고, 이 세 물질이 바로 물, 불, 흙, 수, 화, 토를 말합니다. 그게 서로 품고 서로 받아서 변하는 모습이 신묘하다. 아래에 태양의 기가 있어서 잠깐 사이에 뜨겁게 쪄내는데 먼저는 액체였다가 뒤에는 응결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황렬하고 부른다. 물, 불, 흙을 조화시켜서 불로 뜨겁게, 불을 아주 빨리 끓게 하는 걸 무화 그럽니다. 또 어느 정도 끓고 나면 은은하게 뜸들이듯이 불을 은은하게 떼죠. 이거는 문화 그럽니다. 그렇게 강하게 불을 떼기도 하고 좀 약하게 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을 만듭니다. 그 단이 만들어진 게 황녀. 이게 좀 노란색이라 그랬죠. 그게 외단인데 우리 몸속에도 물을 상징하는 것과 불을 상징하는 것, 그게 잘 조화를 이루면 아랫배에서 단, 그래서 그 아랫배에 이루어진 단도 황녀라고 상징하고 그럽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한 장짜리 그림이지만 이 한 장, 중국 내단 수련의 가장 핵심 원리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그 어려운 비유 된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책에 소개됐는데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머리는 하늘, 건괴 이렇게 생겼죠. 배, 아래쪽은 땅. 머리는 하늘, 배는 땅. 우주, 우리 몸이 우주라 그랬죠. 하늘과 땅. 건괴와 곤괴. 원래 이런 식인데 한가운데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랬죠. 심장, 화라 그랬죠. 불을 상징하는 게 주역의 괴, 리괴입니다. 가운데가 음이고 바깥쪽이 양이죠. 원래 불은 바깥쪽이 뜨겁고 가운데가 좀 덜 뜨겁다 그러죠. 촛불이 이렇게 탄다면 바깥쪽이 아주 뜨겁고 가운데는 오히려 덜 뜨겁답니다. 그런 상징. 그 다음 신장, 물기운이라 그랬죠. 물을 상징하는 주역의 괴가 감괴입니다. 가운데가 양이고 바깥쪽은 음이죠. 물은 바깥쪽이 차입니다. 물 속은 따뜻하지요. 그 비슷한 겁니다. 앞 시간에 권진인이 남궁두가 수련할 때 살짝 얘기했죠. 물기운이 올라가서 머리가 시원하다. 수승. 불기운이 내려가서 배가 따뜻해진다. 화강. 그랬죠. 근데 그 수승화강은 수련의 비법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명상 통해서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쉬운 일반적 건강법. 물론 보통 사람은 그것도 안 되죠. 화가 주로 치밀어 오르지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편안하게 명상하거나, 명상을 모르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라도 멍 때리는 거 좋다 그러죠. 아주 몸과 마음에 건강에 도움된다는데, 그럴 때 저절로 수승하게 됩니다. 저절로 될 수 있겠나? 쉽게 이래 보시면 돼요.
아주 평안할 때 살짝 졸고 나면 개운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졸 때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몸의 긴장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 순간 기가 제대로 원래대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는 겁니다. 그걸 자지 않고도 해내는 거, 그게 명상입니다. 이제 그거는 일반적 건강을 위한 명상이라면 내단 수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게 세계 여러 나라 별의별 명상이 다 있지만은 중국 도교만 있는 수련법입니다. 그 일반 명상에서 더 세게 단전호흡을 하면 이 신장, 감깨라 그랬죠. 신장에 아주 의식을 강하게 집중해서 단전호흡을 하면 기 중에서도 정말 그냥 물기운이 머리로 올라가고 불기운이 내려간다. 이건 평범한 명상이라면 물기운 중에서 진기가 올라갑니다. 그게 여기에 감깨라 했지만은 요 감깨 바깥쪽에 음계고 가운데가 양계죠. 가운데 양계 요게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물 속에 있는 진짜 화다. 진화. 양을 뜻하니까 진화죠. 상징은 백호를 상징합니다. 그게 올라갑니다. 평범하게 물기운이 올라가는 건 수성, 불기운 내려가면 화강, 수성, 화강이지만은 물기운 중에서 진화, 진액이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게 올라갑니다. 요게 올라가니까 하늘의 건기와 어울리죠. 여기는 다 양들만 모여있는 곳이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가슴에 심장은 화라 그랬죠. 리께. 리께는 바깥쪽이 양계지만 가운데가 음이죠. 요 가운데 음계가 내려갑니다. 그게 음이니까 물인데 물 중에서 진수. 진액 같은 게 내려갑니다. 그 진액 같은 게 내려가야 단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상징한 겁니다. 자, 요거 하나, 가운데 있는 요거 하나 양께 쭉 올라가서 요걸 우리 몸의 상체 하체로 본다면 딱 올라가서 요 가운데 딱 메꾸면 완전한 건기가 되죠. 요걸 중국 도교에서는 취감전리 그렇게 합니다. 감깨 중에서 요거 하나 취해서 전리, 리깨를 메운다. 취감전리.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 그림 하나가 모든 원리가 다 담겨 있다 그랬죠. 또 여기에 있는 가운데 음깨가 내려와서 아래쪽에 딱 내려가면 요거 아래쪽에 내려가면 요게 여기로 가면 완전한 공깨가 되죠. 완전한 건깨와 완전한 공깨로 돌아가면 원래 몸으로 돌아간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는데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 시간에 남궁두 수련은 일반적인 건강법에서 말하는 수성화강의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거보다 더 깊이 수성화강이 아니라 수 중에서 진화 올라가고 화 중에서 진수가 내려갈 때 진짜 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단을 이루는 과정인데 거기서 마지막 단계를 못 해낸 게 남궁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참동기가 그렇다면 황정영은 또 어떤 책이냐? 그 황정영 책에는 보면요. 주작이 토초간이 백석의 근원이네. 정기를 맺어 태를 키우니 변하여 몸이 태어났네. 태에 머물러 정기를 그치니 오래 살 수 있네. 역시 황당하지요. 예. 자, 이 주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봉황새 같은 그런 주작인데 저 주작은 입술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 토축은 뱉어내고 삼키고 하는 그 침을 뱉어내고 삼키는 그 얘기입니다. 백석은 어금니. 그러니 입속에서 침을 뱉어내고 삼키고 하는 그런 과정. 그걸 말합니다. 그런 걸 통해 그게 쉽게 말해 단전호흡 하는 그 과정이랑 또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를 맺어 태를 키우니 변화의 몸이 된다. 도교에서는 사람 몸, 정이 변해서 에너지가 변해서 몸이 어린애가 되고 그렇죠. 사람 되죠. 에너지, 정기, 사람 몸. 그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생로병사해서 죽죠. 그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뭐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이 모여서 그게 사람이 되고 어린애로 태어나서 자라서 나이 들어서 죽고 그게 순행이고 그다음 거꾸로 태에 머물러 정기를 그치니 오래 살 수 있는 앞에는
전기를 맺어 태를 키우니 변하여 몸이 태어난 애를 뒤바꾸는 겁니다. 이미 태어난 몸, 그걸 거꾸로 태식, 어린애처럼 엄마 뱃속에서 숨쉬는 것처럼 그런 태식을 통해서 일반적인 전기를 그치면 신선이 되어서 오래 살 수 있다.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역행. 그 중국 도교 내단수련은 역행입니다. 쉽게 이래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태어나면 갓난애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단조로워합니다. 예, 가만히 누워있는 거 보면 배가 볼록볼록해요. 그러다가 우리 보통 어른들은 가슴으로 흉식호흡하죠. 그러다 죽을 때 다가 목을 깔딱깔딱 하다 죽죠.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순서. 근데 거꾸로 반대로 목숨인 걸 좀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셔 흉식, 그걸 더 깊이 복식, 더 깊이 아랫배 단전으로 되는 거 단전호흡입니다. 그 단전호흡이 아주 깊어지면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숨 안 쉬어도 되는 거. 실제 숨 안 쉰다기보다는 그만큼 숨이 길어지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만은 가롱의 포박자에 보면 가롱 자기도 뭐 신선에 속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가롱의 할아버지가 갈현인데 그 이제 포박자에 자기 할아버지 소개하면서 갈현은 도의 경지가 어느 정도냐면 한여름에 더울 때나 술이 너무 많이 취했을 때는 집에 있는 연못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나온다. 예, 그런 과장된 이야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 그렇죠. 숨 막혀 죽는 애 없잖아요. 그런 경지로 돌아가는 게 신선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 그 순행과 요 짧은 문장에서 단전호흡을 통해서 일반적인 순행과 거꾸로 원리, 어린애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순행과 역행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삼기가 오른쪽으로 흐르니, 삼기는 아까 그랬죠. 정, 기, 신, 고, 기. 오른쪽으로 흐른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 방향처럼 이렇게 흐른다. 그 말입니다. 정상대로 흐른다. 그겁니다. 그럴 때 9도가 밝고 9도라 했는데 북두칠성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북두구성. 아까 하늘을 도는 거 주천 그랬죠. 기가 몸속에 도는 것도 주천, 소주천, 대천 그랬는데 그 소주천, 대천을 말하는 겁니다. 몸에 기가 제대로 흘러서 소주천, 대천을 하니 바른 일이 이런 가장 근본되는 거. 우리 몸에서 근본은 단전이겠죠. 이게 영화로움을 먹으니 인에 충만하네. 단전이 충만해진다. 그러면서 멀리 한 마음을 바라보니 비단 같은 마음이요. 황금방 아래에 있으니 기울어지지 않는다. 황금방이 단전이죠. 나의 흰머리를 늘리니 도로 갓난애가 된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잡념 버리고 단전에 머물면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신선처럼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갓난아이가 된다 했는데 원래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갓난아이 도덕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처럼 되라. 영아처럼 되라. 또 물건의 저가처럼 되라. 그게 원래의 우리 모습이 저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뭐 그 얘기도 합니다. 갓난애들은 아무리 오래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갓난애는 한 곳을 똑바로 봐도 눈동자 한 번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지로 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또 오로지 쾌락을 피하면 오래도록 편안할 것이니 나의 미환과 삼기령을 보존하네. 미환, 단전을 말합니다. 또 삼기령,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역시 그걸 말합니다. 그렇죠? 쾌락을 피하고 뭐 식욕, 색욕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삼단전이 제대로 보존이 된다. 마음을 편안하고 맑게 하며 눈을 감으면 안이 저절로 밝아지네. 명상 그 말이죠. 물마다 간여치 않으면 태평하고 편할 것이네. 우리가 보통 별의별 것에 관심 다 가지잖아요. 그런 거 관심 안 가질 때 편안해진다. 얼마 전에 TV에서 우연히 본 건데 여행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티벳 이야기가 나오면서 티벳의 속담에 그런 게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참 좋은 말이죠. 우린 쓸데없이 걱정하잖아요. 다가올 일을 걱정한다고 해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걱정해도 되는데 걱정해서 해결이 된다면
걱정할 거 없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 쓸데없이 걱정하죠. 근데 눈을 감고 편안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로잡으면 몸과 마음이 밝아지면서 쓸데없는 걱정, 근심, 세상 물욕 그런 거 다 버리면 태평하고 평안할 것이다. 자, 이런 어쩌면 황정경은 좀 수련법이면서도 좋은 윤리 도덕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또 요거 말고도 실제 좋은 일 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참동계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참동계와 황정경을 많이 강조하느냐면 그게 최고의 수련서다. 물론 지금도 도교의 최고 수련서를 하지만은 비유로, 은유로 많이 되어 있어요. 왜 비유, 은유가 많냐?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너무나 오묘한 진리라서. 그래서 비유, 은유로 했을 때 그걸 누구든지 쉽게 이해 못하지만 10,000번 읽고 정성을 다 읽는 사람 누군가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비유, 은유로 했다. 그렇게 많이 보죠. 또는 그릇이 덜 된 사람이 함부로 수련해서 함부로 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랬다.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신철학 통편 우리 구한말에 전병훈 선생이 중국 건너가서 썼는 그 수련법에서는 아주 쉽게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문에 나옵니다. 제자가 이렇게 내단 수련법이 비유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도둑놈 깡패 다 내단 수련해서 초능력을 발휘하면 어찌 될 겁니까? 그럴 때 전병훈 선생이 그럽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게. 도를 깨닫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에 들어오지조차 안 한다. 예, 정답이죠.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이런 거 아예 쓸데없는 거 나 관심 없다. 나는 그냥 먹고 놀란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 수련 잘하면 신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부한테 비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 부부가 매일 눈을 감고 명상을 합니다. 수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수련하다가 어느 날 눈을 가만히 떠보니까 앞에서 수련하는 부인이 다른 때보다 더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나는 차라리 부인을 버리고 신선이 되느니 부인과 함께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 대변 수련 치워버립니다. 그와 같은 게 수련이죠. 그래서 그런 건데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함부로 이런 책 못 읽도록 비유, 비법이라 하면서 겨우 좀 인간 좀 된 사람한테만 겨우 책도 전해주고 또 그것도 책 읽어도 모르도록 그렇게 막 했는데 말씀드렸죠. 요즘은 서점에 가서 쉽게 번역된 책도 볼 수 있고 또 이해 못하면 수련하는 수련장 가서 뭐 회비 좀 내면 배울 수도 있죠. 그런데도 잘 안 하죠. 예, 그래서 옛날 사람이 왜 이런 쓸데없이 너무 심한 비유, 은유만 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아침에 체조하듯이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고받을 수 있는 이런 수련이 되면 수성화강 정도만 해도 건강하고 몸과 몸이 건강하니까 그 이상의 진화, 진수를 통해서 내단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 그런 수련도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지금 제대로 보급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 다 듣고 나서 남궁도 그럽니다. 스승이 권지린이고 남궁도 제자라 그랬죠. 남궁도 그럽니다. 선생님과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스승님의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도 배꼽 아래 되는 부분은 안 보여주셨는데 궁금합니다. 그럽니다. 한번 보고 싶다니까 선사가 웃으며 그럽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닐세 보면 놀랄 터인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궁금하죠. 제가 왜 놀라겠습니까?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선사께서 어둠 속에서 아랫배를 싸고 있던 천을 푸니 금빛 벽줄기가 하나 쫙 아랫배에서 천장까지 쫙 뻗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남궁가 놀래서 의자 뒤에 엎드리니까 선사는 다시 또 옷을 입고 아랫배를 감쌌다. 이게 뭐냐면 내단이 완성돼서 아랫배 딱 완성되면 어린애를 뵌 것처럼 그냥
단전호흡 어느 정도 하면 배가 빵빵해지긴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그야말로 무르익고 무르익으면 어린애를 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린애가 들은 것 같다. 영아가 들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신태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신태가 제대로 완성되면 빛이 찬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데 저도 그런 거 못 봤으니까 이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 선사가 남궁도를 불러 말합니다. 자네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다. 실제 도가 된 게 아니고 이미 그만큼 가다가 말았는데 이제 다시 할 수 없다. 예,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거기서 딱 멈추면 그 다음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깔딱고개를 딱 넘어야 되는데 딱 깔딱고개를 딱 넘어서 봉우리 하나 딱 올라간 그 봉우리가 쉽게 말해서 양봉우리냐 음봉우리냐에 따라 차이가 다릅니다. 양봉우리 온몸이 바로 될 때 진양 그랬죠. 그게 바람직한데 그러면 또 거기서 더 수련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봉우리 올라갔다고 해서 다 됐다. 그 차원에 머무는데 진양의 한 봉우리라도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음의 봉우리 올라가면 자기는 다 된 줄 아는데 이거는 수련 안 한 만도 못한 그런 사람 됩니다. 몸에서 오히려 냉기를 뿜어내서 주변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경지입니다. 음경지, 음의 차원.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막 초능력도 발휘하고 남이 못 푸는 걸 보고 막 도력을 발휘하고 병치료도 하니까 일반인들은 혹해서 막 빨려들지요. 그게 세상을 해롭게도 하고 본인 자신은 남을 해롭게 한 줄도 모릅니다. 더 이상 수련이 안 되는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그 경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권진이는 그러진 않았죠. 그러진 않고 참 남궁두는 그러지 않고 양경지 올라가기 직전에 탁 멈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내려가서 하산하라 그런 겁니다. 살생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향이 강한 채소나 개고기, 소고기 먹지 않고 이거 불교에서도 많이 강조하죠. 괜히 종교 계율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좀 강한 채소나 음식, 고기는 우리 몸에 독성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멀리하라 그런 겁니다. 남을 음해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지상선일 때 지상선, 신선이 돼 하늘로 안 올라가고 땅에 살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사는 신선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책 중에서 황정경, 참동계는 도가 최고의 경전이니 늘 지니고 다니며 외우기를 결례하지 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놓고 외우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고 나서 계속 읽어나가면 더 큰 깨달음이 옵니다. 또 도인경은 노자의 도를 전한거리고 옥추경은 내부의 여러 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책이니 이 책들도 계속 읽으면 귀신마저도 두려워하고 공경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 밖에 마음 닦는 요체로서는 오직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최상일세. 사람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좌우에 늘어서 있는 귀신들이 먼저 다 알아차리거든.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중국 도교입니다. 중국 도교는 고작 몸 수련하고 마음 수련하고 하는데 실제는 진정한 마음 수련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남궁두가 처음 수련할 때 7일 동안 잠 안 잤다 그랬죠. 보통 사람 100명 도전해도 100명 실패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1000명 도전해도 실패합니다. 10,000명 도전하면 10,001명이 실패합니다. 그런 걸 해야 머리가 맑아지고 21일 동안 밥을 줄여 나가서 거의 솔잎 하나 먹고 잣이파리 하나 먹고 깨메달 먹고 누가 견디겠어요?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그게 중국 단학입니다. 우리 한국 선도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오히려 마음 수련입니다. 여기서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남 속이지 않는 게 아니고 남에게 공덕을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억지로 선한 일, 남을 속이고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저절로 됩니다. 사랑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 강조하고 부처님도 자비를 강조했죠. 근데 중국 독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제일 부족한 게 그겁니다. 근데 한국 선도에서는 정말 이런 좋은 게 있지만은 한국 선도는 이론화가 제대로 안 돼서 고대의 수련법이 제대로 전해지질 못했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지금 조선 단학파들은 이론화된 중국 이론을 통해서 신라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상제께서는 늘 가까이에 내려와 계시면서 돌봐줄 것이다. 뭐 그 얘기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하늘을 우습게 여기고 하늘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들이 어찌 저 아득한 하늘 위에 참으로 세상을 주재하는 분이 계셔서 세상 만물의 운명을 지고 있는 줄 왜 모르느냐 그럽니다. 인내심은 강하나 욕심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으니 만일 삼가지 않다가 이단에 빠지면 영겁의 고통을 받을 것일세. 그러니 삼가도록 하라. 아무리 도가 되어도 욕심 부리면 음경지로 빠지고 그게 사이비종교 교주처럼 된다 그랬죠. 하단전이 튼튼하면 육체적으로 강해집니다. 근데 하단전만 튼튼하면 깡패도 육체적으로 강하죠. 또 상단전이 밝으면 신이 밝으니까 그야말로 신통력,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그야말로 뭐 남이 못 듣는 걸 듣고 그런 게 나옵니다.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것만 밝아지면 무당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단전. 마음이 발라야 하는데 억지로 바른 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속이지 않고 억지로 참고 그게 아니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면서 오히려 정신이 성숙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수련도 잘 되고 몸 수련도 잘 되고 마음 수련도 잘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내단 수련은 그게 부족합니다. 남궁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하직인 사고 산을 내려가면 드디어 하산합니다. 그러다 돌아보니까 그동안 6년 동안 머물렀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 아마 그 스승이 동자 데리고 하늘나라 올라갔겠죠. 그러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보니까 이제는 오래돼서 집도 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집들은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오래된 착실한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돈이 많은 거, 좀 부자로 살고 해서 그 종을 찾아갔습니다. 그 종이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주인인 줄 알고 그 종이 착하니까 자기 집에 살도록 마련해 줍니다. 거기서 더군다나 그 종이 추선해 준 부인과 살면서 아들 놓고 삽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룬 뒤에도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종일관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용남, 지금 전북 진안입니다. 거기 계속 살면서 깊은 골짜기를 골라 집을 짓고 은거했다. 수년 동안 황정과 솔잎을 먹으니 몸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고 수염과 머리도 새지 않았으며 걸음걸이도 나는 듯 했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도교 한계지요. 제 학교 제자 하나가 제가 이제 도와 관계되는 강의를 하면 한더니 어떤 이제 사적으로 찾아와서 자기한테도 뭐 가르쳐 달래요. 이 정도 가르쳤으면 원리만 알면 된다 했더니 진짜 자기도 뭘 하고 싶대. 자기도 신선처럼 되고 싶대. 신선돼서 뭐 할래? 얼마나 좋아요. 산에 가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뭐 이슬과 풀리만 먹어도 솔리만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렇죠. 중국 도교 한계가 이겁니다. 우리 한국 선도는 도를 깨달으면 깊은 산속에 숨어서 은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홍익인간합니다. 당군은 나라를 세웠고 역시 박역거시, 주몽 전부 다 수련을 통해서 도를 깨달은 큰 성인이 되어서 나라, 백성들한테 이 도를 나눠주려고 나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아래에서 깨어나온 게 바로 도를 깨닫는 상징입니다. 그 정도가 안 되면 또 우리 고대에서 크게 수련해서 도를 깨달아서 나라 구하는 김유신, 강감찬 다 도인들입니다. 이 조선 단학파들은
뭐 때가 아니라 그런지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없어 그런지 그냥 이런 도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만력, 명나라 신종년인데 무신년, 뭐 조선 선조 때입니다. 가련당 허균이 공주에 살고 있을 때 남궁두가 고부에서 찾아와서 얘기했다. 왜 갑자기 허균이 나오냐? 예, 제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 동안 한 얘기는 허균이 남궁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다 허균의 이야기입니다. 남궁두는 나에게 4가지 경전의 오묘한 뜻을 일러주고 아울러 선사를 만났던 일의 전말을 위와 같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당시 남궁두의 나이는 83세. 허균 찾아왔을 때 83세였는데 얼굴은 40, 또 얘는 뭐만 47, 8세 그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 시력과 정력은 조금 더 취하지 않았다. 요거는 만든 말 같지요. 실제 수련 제대로 하면 그렇죠. 한 80대 노인도 40, 50처럼 아주 건강한 그거는 가능합니다. 또 봉황의 눈에 검은 머리카락을 한 모습은 세속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듯해서 마치 깡마른 학처럼 보였다. 크게 온몸에 혈이 통하고 나면 흰머리까지도 검은 머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도사들이 흰머리에 흰수염 이건 뭐냐? 저도 그게 좀 하여튼 조금 의심스러워요. 어뢰 신선들은 흰머리에 흰수염이라 했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수천 년 살고 수백 년 살고 그런 말만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정말 제대로 수련해서 크게 몸에 혈이 열려서 소천대천된 사람은 흰머리마저도 검어졌다. 요런 게 오히려 지금 최근세 전병훈 스승의 정치철학 통편에도 전병훈 스승을 가르쳐준 스승도 그랬답니다. 이 남궁두도 역시 검은 머리죠. 그러면 신선들은 흰머리에 흰수염이 아니고 검은 머리 검은 수염이라야 진짜 신선이 아니냐 그래 볼 수도 있겠죠. 또 역시 남궁두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미 그는 이제 몸에 배어서 쉽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참동계 황정경을 끊임없이 외우고 있었다. 그렇죠. 실패 안 한 그 경지를 넘어섰으면 이제 이런 거 더 안 읽어도 됩니다. 강을 다 건너오면 더 이상 배가 필요 없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남궁두는 실패했으니까 아직도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 합니다. 남몰래 음험한 짓을 하지 말며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욕심을 끊고 마음을 단련하면 상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곧 난세와 낙이 내려와 맞이갈 것이다. 난세, 전설의 시, 봉황시 같은 그런 시입니다. 남궁두는 수십 일을 머물고는 옷을 떨치고 인사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가 용담으로 돌아갔다고들 말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졌다. 그 말이죠. 무명시 계속 허균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는 숭상하지만 도교는 숭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온다. 신라에서 조선까지 수천 년, 수백 년 살았다는 신선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내가 본 남궁두는 거의 신설에 가까웠다. 또 남궁두는 신선이 좀 덜 됐다 하더라도 그 스승의 이야기는 진짜 신선 같았다. 그래도 그 신선이 과연 누구냐? 진짜 의상대사 제자 맞단 말이냐? 신라 때 의상대사한테 배운 사람이란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믿을 만한 말 같지가 않다. 그의 말 또한 모두 사실 같지가 않다. 요컨대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확실한 실체가 없는 일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실제 남궁두를 보니까 남궁두의 스승이 또는 뭐 스승이 의상대사한테 배웠는지 고려 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허균 자신이 직접 만난 남궁두를 보니까 80살이 넘은 노인이 거의 40대 정도처럼 보이고 그런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실제로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기이하다. 허균의 글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바다밖 외진 곳에서 선문자와 안개생 중국 도사입니다. 이런 사람 없는 줄 알지만은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 없는 줄 알지만은 구석진 곳에 그런 사람이 꼭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죠. 또 도에 통달하면 신선이고 도에 어두우면 보통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는 숭상하지만 도교는 숭상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궁도가 성급하게 이루려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참았다면 이 양반도 역시 신선이 됐을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참지 못했으니 애석하다. 자, 허균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도 이 남궁두 이야기, 남궁두의 평이 살짝 나옵니다. 남궁두는 함열, 전북익산입니다. 함열 사람이다. 을묘년에 진사가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조선 명종 때라 그랬죠. 젊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도망가 살다가 이인을 만나 비결을 전수받고 산수관을 떠돌았다. 나이가 90 가까이 되었는데도 얼굴색이 늙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지상의 신선이라고 했다. 예, 조선 단학파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